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1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1절로 3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멀리 온 것 같아 목자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데 어둠은 내리고 갈 곳을 모른 채 서성이고 있네. 목자의 음성이 싫어 멀리 왔는데 내 맘대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지. 가고 또 가도 더 목이 마르고 내가 원하던 곳은 이곳이 아닌데 돌아갈 수 있을까? 목자의 음성이 싫어 멀리 왔는데 내 맘대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지. 가고 또 가도 더 목이 마르고 내가 원하던 곳은 이곳이 아닌데 문의관을 헤맨 것 같은데 목자는 나를 잊었을 것 같은데 내가 있는 곳에서 힘껏 소리쳐봐도 너무 멀리 있어 들리지 않겠지. 내가 주저앉은 곳 눈물만 나던 곳 눈을 들어보니 여전한 그 하늘 그리고 여전한 주님의 음성이 날 부르고 있네. 내가 아무리 먼 길을 왔어도 여전히 나는 주님 품 안에 있고 헤매던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돌아가는 길 이렇게 짧은 걸 그 품 안에 그 품 안에 그 품 안에 살리
그 목자의 음성 싫어서 떠나봤자 떠나봤자 세상 속에선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들리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음성이 다른 곳 아닌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 풍성히 흘러넘치며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답니다. 자, 오늘 또 말씀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하며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우리 구원의 체험적인 신앙 가장 바르게 알 수 있는 근거되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거듭남을 체험하였을 때 다른 누구도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도 새롭게 하였으면 좋겠어요.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목사님이 알려주신 것도 아닙니다. 장로님이 알려주신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영과 더불어 친히 증거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뚜렷한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한 것이 우리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제일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다 하였을 때 내가 제일 처음 은혜 받았던 그때를 기억하며 오늘날 격리의 상황과 아픔 속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처음에 뜨거웠던 사랑이 능력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서울에 왔을 때 용문동 시장, 용문시장 아시죠? 그 용문동에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때 웬 여자분 두 분이 찾아오셨어요, 집에 찾아오셔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에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안상홍 증인회라고 이야기하였던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이단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면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어머니 하나님 이러고 있으면은 아예 대화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일 뿐이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있고 어머니 하나님 안 계셔요. 자,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9절에 근거되어진 말씀이에요.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해서 한 절의 말씀을 뽑아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계시죠? 그러면서 어디를 보게 하냐면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얘기 아닌 사람들하고는 아예 말도 섞지 마십시오. 근데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거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자유자니 이러면서 곧 그가 어머니라 이러고 나오는 그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만 가지고 두 개를 해서 보셔요. 예루살렘에 어머니 하나님이 계셔요 하는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부터 시작하는 여기 이 말씀은 바로 그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다가 앞에 하갈 얘기 실컷 하고 그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자신들의 조상으로서 어머니인 사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맥락이 없으면 절만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항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단도 그렇게 나오고요.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맥락 없이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 없이 때로는 한 절 한 절의 신앙이 그토록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 두 분 다시 처음으로 나와서 열심히 설명하시고 저도 제가 아는 지식 안에서 열심히 말씀 가지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 다음 날에는 그쪽 목사님을 내려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저희 신앙에 관한 이 말씀 로마서 8장 16절에 근거된 진정한 하나님을 체험한 신앙에 근거한 이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자녀된 거 알려주시잖아요 하니까 그분이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계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말씀을 갖다 대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주어도 알 수가 없어요. 다시 한 번 더 이 지점에서 우리 모두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뚜렷이 만난 그 하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셨던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분을 내가 만났다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요. 다시 한 번 더 그 뚜렷한 신앙에 근거한 우리의 진리가 우리들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하였을 때 질문, 이런 사건들과 함께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도대체 체험적인 신앙과 승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였을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대교회에서 지금 여기 제1차 전도 여행 가운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서 오늘 나에게도 적용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험적인 신앙, 그 뜨거웠던 초대 교회적인 그 신앙의 근거가 되며 무엇을 또 증거하고 간증하고 나타내야 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기억하며 두 부분으로 우리들이 증거할 놀라운 진리 끄집어낸 연후에 또다시 세상에 나아가 우리 제일 처음 받았던 그 신앙, 그 뜨거웠던 체험적 신앙과 함께 이 말씀을 적용하며 세상 한가운데 31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먼저 33절 보십시다. 33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하고 있는데 이것이 부활과 연결되어지면 안 됩니다. 부활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은 34절과 35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하면서 두 번째 의미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34절과 35절이 우리가 그토록 잘 알고 있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면 33절은 더 앞선 중요한 진리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즉 기독교가 가르치는 진리를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말씀을 그냥 가볍게 읽고 넘기게 되면 모든 게 부활이에요. 아닙니다. 33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지금까지 강의한 바와 같이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또 나아가 이제 26절에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 곧 헬라인들 나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그러면서 이 선포되어지는 지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의 근거로서 구약의 말씀이 인용되어질 때 시편 2편 7절의 말씀 두 번째 편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둘째 편 7절에 바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첫 번째 의미, 예수님을 향한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이 땅 가운데 가장 낮고 낮은 육신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저기 어디 먼데 계시면서 너희들은 한낱 피조물로서 먼지만큼도 안 되는 존재야 여기시며 저기 멀리서 뭔가 커다란 존재로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와 그렇게 똑같은 먼지와 같은 모습,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친히 배고픔을 겪으시고 친히 아픔을 겪으시고 우리 인간들을 더 잘 알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고백되어지는 이 아침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항상 이제 조금 부딪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원문에 의하면은 여기 부사가 하나 더 들어가요. 그래서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우리 본국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에 의하면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일으키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라는 그 부사가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이건 부활이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근데 또다시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 왜 아니냐? 자, 여러분들 보셔요. 예수님이 어린 아이의 몸으로 우리의 육신을 입으시고 그 모든 아픔을 누리시며 30년을 사시다가 다시 일으켜진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요단강가에서 세례 침례 요한에 의하여서 수세받으신 사건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신의 육으로서의 인성으로서의 그 모든 것들은 다 흘려보내고, 우리하고는 틀려요.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는 죄인이었던 우리 몸이 물에 잠기워지게 될 때 완전히 떠내려가고 다시 일어섰을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처음에 받았던 구원의 영적 의미가 바로 이 물 침례의 세레모니로 다시 한 번 더 이 예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는 것과는 달리 예수님은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흘려보내시고 일어서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사건. 이것이 바로 이 33절의 본문 속에 녹아 있는 예수님이 처음 육신을 입고 오셨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라는 것과, 두 번째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난 연후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 이것이 바로 지금 본문 시편 2장 7절을 통하여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초림준으로서 오셨던 그 놀라운 사건을 두 가지 방편에서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여 주시며 시편 2장 7절의 말씀이, 그 예언의 말씀이, 오래전 말씀이 성취가 되어진 이 놀라운 은혜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앞서 이미 강해해 드린 바와 같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시편 2장 7절을 통해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윗과 같은 메시아,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로마 제국이라든지 또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실 실제적인 메시아가 온다라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시편 2장 7절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세 가지,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메시아를 바라볼 때 근거가 되는 세 가지 말씀이 시편 2장 7절과 함께 이사야 55장 3절 그리고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관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온다라고 믿고 있었어에 대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구약 말씀 속에 이들이 전적으로 붙들고 있는 세 가지 중요한 구약의 말씀 세계라는 것이에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시편 2편 7절, 이사야 55장
55장 3절, 시편 16편 10절을 근거로 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34절과 36절에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부활의 주님, 우리가 잠깐 눈으로만 봐도 34절로부터 37절까지 부활의 주님을 이야기하는 이 말씀 속에 34절,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이것이 바로 이사야 55장 3절에 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5장 1절에 있는 말씀, 목마른 자 누구라도 오라, 그 자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져서 지금 3절로 맞춰지는 장면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엮여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저 우리의 신앙으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근거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될 때 오늘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의 방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방편에도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열심히 필요한 거예요.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서십시다.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다. 그러면서 35절의 말씀, 또 다른 시편에 일러쓰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엮여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 바울조차도 바로 구약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철저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였으며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 주의 거룩한 자로 속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시편 16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이가 누구시라고요? 즉 36절에 다윗은 죽어 잠들어 썩어졌지만 37절 다 같이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23절로 눈을 돌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미 살펴보았던 오늘 말씀은 우리 이 설교 말씀의 핵심이었던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래서 여기에서 구주의 의미가, 초대교회에서의 구주의 의미가 나의 구세주입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명확한 의미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32절 약속이라는 말씀과 함께 23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32절에서도 동일한 약속한 구약의 말씀이 지난번 강해를 통해서 26절에 어떻게 해요? 구원의 말씀이 되어주셨습니다. 구원의 말씀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에게, 오늘 여기에 우리들에게, 그리고 좀 더 좁혀서 사도의 신앙교회의 교인인 우리들에게 구원받고 성결함받고 성령 침례받는 이 체험적인, 오늘의 도대체 무엇을 체험한다라는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놀라운 구원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회개, 헬라어 메타노이아, 메타, 무언가를 초월하여서, 노이아, 영어의 know라고 계속 알려드립니다. KNOW,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워졌을 때 회개의 첫 시작은 말씀에 의하여서 내가 깨달아지고 뭔가 번뜩이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의 회개의 의미, 슈브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가 복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의 얕은 자리에서 나로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메타노이아의 회개의 역사, 그리고 그 슈브의 역사로서 삶으로까지 연결되어지는 이 놀라운 체험적 신앙, 그리고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인 말씀에 의한 강의는 끝났을 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교리와 함께 엮여져서 적용할 수 있는 말씀, 그 첫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태어난 생명이 거듭남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사건이 체험적인 신앙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났지만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육신의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서신서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육신의 자리에 있지 말고 어디로요? 영의 자리로. 속사람이 온전히 변화되어져서 진정한 영의 자리에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로 나아가라. 그 두 번째 놀라운 사건, 거듭남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 이 33절의 말씀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사 구원의 놀라운 비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즉 당시에 있어서도 아브라함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지금 모든 교회를 통하여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셨던 오늘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 놀라운 복음. 그렇게 나를 만나주시고 나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체험의 신앙이 우리들에게 새롭게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부활의 주님, 우리가 그토록 잘 알고 있는 부활의 의미를 통하여서 이 땅에 거듭난 생명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증언하는 삶인 거예요. 31절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갈릴리와 같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지난번 강해해드린 바와 같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도대체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와 같이 이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경험한 우리 앞선 세대의 모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때로는 공장 근로자로 때로는 어느 원로분의 간증과 같이 발바닥에 신발이 다 벗겨질 정도로 열심히 땀 흘려서 살지 아니하고는 내가 부유해서 내가 강건해서 내가 잘 살아서 이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살지 아니하고는 살 수가 없었던 그 시절에 그 아픈 현실에서도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 뚜렷한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에서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할 수 있는 오늘 지금 여기에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게 처음으로 돌아가서 늘 새로워져야죠. 이게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31절에 의하면서 우리는 모두 다 갈릴리에 살던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이었어요.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피부열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기도했네, 내가 회개했네, 내가 눈물을 흘렸네. 그건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눈물이 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내가 붙들려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붙들린 목회자와 설교자를 통하여 그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붙들림 받아 성령에 붙들림 받아 철저하게 우리는 그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일하심 중심의 신앙이 바로 우리의 체험적인 신앙이었음을 오늘 여기에서 다시금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저 교회가 오늘도 이 사람이 이 편이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일하시지를 않습니다. 다시금 성령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오늘 여기에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바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영으로 오시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며 이 시간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간증을 좀 바꾸어야 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초대교회에 가르치시고 우리가 원래 제일 처음에 받아 누렸던
다시 한번 더 거듭나게 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해야 되고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내가 그 다음에 열매, 또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하라고 구원을 허락하셨고 성결을 주셔서 우리로 깨끗게 하여 주셨으며 그 깨끗게 하는 자리 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세상에 나아가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에게 내 삶을 보여주며 다른 열매를 맺게 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은혜였던 거예요. 이것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서도 지금도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도 여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가 증인된 삶의 우리의 내용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가끔씩 그건 틀린 것은 아니에요.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또 내가 어떠한 음성을 들었어. 내가 어떤 초자연적인 일을 경험해서 이것은 우리 안에 비밀이 되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성령님이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고 계셔.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는 그 누군가에 증언할 때는 가장 제일 처음 사랑에 근거한 제일 첫사랑에 근거한 간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초기에 늘 가르침이었어요. 어떤 간증요? 다시 한번 더 구원받기 이전에 나의 비참한 모습. 다시 제일 처음 사랑을 경험하였을 때 나는 비천한 자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되어져서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비천하고 죄범하던 자리에서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인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구세주의 의미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생명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여 주신 부활하여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 오늘 여기 이 말씀에 근거한 저와 여러분들의 뜨거운 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십시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체험한 나,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나를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교회 다녀서 내 자녀가 잘 되었어요. 내가 오늘 교회 다녀서 월급이 한 200~300% 올랐어요. 사업이 잘 돼요. 이거 정말 얕은 수준인 거예요. 그 이야기 듣고 변화받을 세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걸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에 처음 받았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거기에 뜨겁게 내가 붙들릴 수만 있다면 바로 우리의 그 뜨거웠던 체험적인 신앙의 근거한 간증이 능력이 되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오늘날에는 변화시킬 능력이 될 수 있음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이걸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형편없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조금이나마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겸손한 고백 하나하나가 흘러나오게 될 때 한 영혼을 변화시키며 그 깊은 하나님의 진리를 또다시 내 입술로 내 삶으로 묵묵히 증거하게 될 때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가득 맺어드리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38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딱 넘겨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결론의 말씀, 이 설교의 결론의 말씀을 갈 때 무엇을 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제일 처음 구원의 은혜로부터 시작하십시오. 죄사함,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셨던 그 은혜에 충만히 젖어 들어가 그 은혜로 세상에 나아가게 됐을 때 우리는 참된 능력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놀라운 승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제일 처음에 원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종종 제가 알려드리죠. 정말 변화된 한 분의 예와 그 평생을 혼자서 이제 6.25라는 것을 경험하고 혼자서 사시면서 과부가 되었던 할머니의 이야기. 혼자서 장사하시고 혼자 먹거리를 파시면서 길거리에서 그렇게 어렵게 혼자서 사시던 그 할머니 변화된 간증. 평생을 세상 사람들에게 욕하고 다다다다다 상상만 하셔요. 그래서 막 그 입에서 욕이 나오는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셔요. 그건 욕이 아니라 뭐죠? 그냥 구수한 그 할머니의 일상의 언어인 거예요. 사랑이 담긴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저 할머니 입에 뭐 저런 말들을 아무렇게나 뱉어놓을까 하는데 아니에요. 그분이 변화되었을 때,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을 때, 또 목사님이 세심하게 살피시고 변화된 분이 계셨는데 한 번은 교회에서 밥 먹고 설거지 하시는데 계속 그 입에 욕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중얼중얼 하시면서 이런 예, 그러면서 막 설거지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두근반 세근반 하면서 다시 그 변화, 그 놀라운 변화를 뒤로한 채 다시 바뀌신 거야 하고 가서 들어봤더니 이 좋은 은혜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평생을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이런 띠으득 요거 나오셔요. 그 단어는 나오셔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변화된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학생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늘어서 찬송 올려드니 너무 감사해서요. 저 고백합니다. 지금 저 아이 우리 예슬이를 볼 때마다 제가 너무 감사해요. 늘 언제나 수요일에도 나와 앉아있고 오늘도 찬송 드릴 때 괜찮아요.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다 틀려도 괜찮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게 변화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표현인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저희 할머니 아시죠? 그 할머니 성탄절만 다가오면 부르셨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아시죠? 예수님 찬양하였던 것인데 우리 할머니는 전혀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아멘. 괜찮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복음은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제일 처음의 신앙은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서 비천하게 살아가던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변화된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변화되었던 그 놀라운 내 삶의 간증들, 입술로 증언하는 삶으로 이런 나도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답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능력으로 전하며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